호세아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호세아가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삼으시고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3장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한 것과 같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기에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3장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선지자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고 또 아주 평범한 평민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호세아만큼은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는 흑암기였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내가 사랑하는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요 앞에 있던 내용들을 아주 또 간략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과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1절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누구였다 시대적인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2절에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호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음란한 여자와 사랑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 낳아라 할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건가?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정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호세아를 불러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원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서 정혼을 했는데 그 정식적으로 혼인식을 하기까지 1년 기간 그 중간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인 게 밝혀졌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인 거로 내가 버려야 하느냐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느냐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 호세아에게 내가 사랑하면 그 여인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처음부터 성전에 있던 창기였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근거가 없고 옳지 않은 주장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그를 선지자 삼은 이유가 어딘가? 거기 2절에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나라가 실제로 내 여인 고멜과 같이 음란했다. 그런데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그를 사랑하라. 이런 요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선지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3장 1절로 다시 옵니다. 3장 1절도 똑같은 패턴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 우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다시금 그 여인을 창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팔린 여인을 은 15가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사서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왔다. 이것이 3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3절 말씀합니다. 너 이제 많은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음란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같이 살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 줬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지금 다 했지요, 사실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해서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하고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아요.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방법은 선지자를 불렀어요. 누구를? 호세아를 사랑하는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하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지요. 원래 그런 음란한 여인으로 밝혀지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결혼했어요. 자식 낳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아예 떠나가 버리고 그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창기가 됐어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 그 여인 사랑하지?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와.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이해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게 무엇이냐. 그때 사람들이 주목한 걸 보고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를 바라볼 때 손가락질을 할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것이다. 이렇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인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지금 호세아에게 명령할 때는 그 여인이 음란히 드러나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율법으로 하면.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호세아의 마음을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이고 선지자로 불러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던 사람인데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너희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생각해보라. 너희가 추앙하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사랑해 주어서 너희 조상 되게 했고 그때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 줄 아느냐?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에 그는 족장인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의 집안이 다 멸망해 가는 혼자 남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생각해봐라. 너희의 형편, 너희의 과거,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 이전에 너희는 어땠는지 생각해보라.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너희가 큰 나라이고 큰 세력을 지녔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인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너를 내가 택해서 너를 내가 사랑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할 때에도 하나님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었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이 죽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살펴봐라.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능력자, 지혜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더냐? 그러지 못한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비천하고 문벌이 좋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찬양하게 한 것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그 정도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삼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신랑으로서 너희 처녀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그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 말씀만 들으면 준비한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중생에서 자녀 삼아주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어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뭘 말하느냐? 정원했다는 거예요. 정원.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관은 먼저 정원에서 사실상 결혼을 하게 하고 1년 동안의 시차를 두고 그리고 결혼식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로 약혼 정원했어요. 그리고 이미 신분상으로는 부부가 된 것처럼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혼인잔치 한다 그러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에 우리가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말은 결혼식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신분상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아서 이미 정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결하게 살다가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함께 같이 살자.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자격 없는 나인데 마치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과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해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약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오늘도 살게 하셨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멜은 자격 없는 사람인데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그랬어요. 그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런데 3장에 오면 이 고멜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보고 따라갑니다. 연애.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 아예 창기가 되어버렸어. 돈 몇 푼이면 그 자기 몸을 파는 요인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호세아가 전혀 사랑이 없을 때 그거 말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 내가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내가 너의 마음이고 네가 그렇게 그런 여인이라도 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시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냥 두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의 근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사실은 아닌데.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 아들이 창성하게 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200만 이상 창성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어요. 근본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애기 둥지에서 키우고 자라고 양육해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어울려서 조금 힘이 있고 좋으면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 마치 지금 고멜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 자녀로서 양육해서 그 좋은 땅에 두고 하나님이 복된 땅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두었더니 사상을 더 사랑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 모습으로 살아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했다. 이걸 실물을 통해서 그 호세아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비웃느냐? 그게 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너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11장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방인에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증거하는데 어찌된 것인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배웠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안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을 사랑한 백성들인데 어찌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버린 것입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버린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버리지 않았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강팍하게 안 믿고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잠시 넘어가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저 사랑이 우리 사랑인데 저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인데 그러면서 시기가 나서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이 그게 내 뜻이다. 잠시 실족한 거고 넘어진 것이 영원히 실족하고 넘어진 것 아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이방인들도 구원할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이 내 뜻이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쫙 26절까지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가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내가 성령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는데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다. 약속해 주었어. 뭘 아시고? 다 미리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어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때때로 세상을 더 사랑해서 당분간에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떠나고 조금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치 고멜과 같이 살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떠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도 떠나고 버리지 않는다고 확약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는 참 끝까지 잘 믿겠다. 이게 아니고 다 내다보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확약해 주셨습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함부로 하니까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격 없는 너희를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너희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나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마치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온 것처럼 기생이 돼서 창기가 돼서 떠나간 그 가치 없는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샀다. 돈으로 산 것과 같이 너희를 돈으로 사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샀다. 이사야 43장 3절 1절 이하의 말씀인데 1절 이하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은혜를 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가도 어려우면 도망가고 잘 되면 도망가고 힘이 강해지면 도망가고 옆에 더 큰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의지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사랑해서 거기에 짝짝꿍이 돼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 애굽에 종살이도 하게 하고 바벨론에 포로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게 본심이 있냐? 그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주었다. 그 말은 죄지어서 애굽에 종이 되어서 살았어.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쓴 방법은 애굽을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너무 타락하니까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게 해. 거기서 건져올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값없이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 큰 선한 일을 했다고 대가로 구스와 스바를 애굽을 그들의 대가로 점령하게 합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애굽을 바다에 수장시켜서 너를 구원해 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고레스를 감동해서 값없이 너희를 돌려보내게 하고 고레스에게는 그 대가로 애굽도 주고 구스와 스바도 내가 다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너를 구원해 준 그게 바로 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피 흘려서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게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듣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신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무엇이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음란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돈을 줘가면서 내 아들을 대가로 치르면서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인도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는 거다.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더불어 같이 살자. 호세아가 그 여인을, 그 값어치 없는 여인을 데려다가 권면하는 건 제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면 나와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서 내 사랑을 받으며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같이 사랑하며 살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히브리 13장 5절 온전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뒤만 설명했어요. 내가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세상 돈을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멀리하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데 너 돈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나와 그렇게 멀리하려고 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준 거 족한 줄 알고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사랑을 누리자. 나만 바라보고 같이 좀 살자. 이게 하나님의 심정. 야고보 4장 4절로 6절 가늠하는 여인들과 세상에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정원한 너는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니 그 음란한 여인과 같다고 하는 걸 너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원한 처녀와 전혀한 너, 내 신분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시기하기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시기한다고 하는 말을 너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헛된 걸로 여기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시기하는 법이다. 알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와 더 가까이 하면 내가 더 큰 은혜 준다. 내가 주는 은혜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더 큰 은혜, 그 내가 준다.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나와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번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서 이웃에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가치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처음부터 나를 택해서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사랑, 그리고 언젠가 돌이킴을 알고 믿어주는 사랑. 그래서 떠나가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가도 다시 돌아올 걸 믿고 확신하고 기다려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고 당신이 친히 와서 죽어주신 것 같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제발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다와 같이 사랑하고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요구합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세상의 다른 신인데, 아니 신도 아닌 다른 종교인데, 기독교만은 무한한 사랑을 무한히 베풀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무한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대가는 나만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자, 나와 같이 사랑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은 너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 이웃도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쭉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율법이고 율법의 강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히 거두지 않고 기대하며 바라면서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 사랑이 번져서 세상까지 향하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